네,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1월이 들어서 위드 코로나가 되었고 이제 현장 예배와 또 모임의 회복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어요. 이러한 회복 속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 사회에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 그 결과에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라고 부릅니다. 오해가 생기는 것은 전달 과정 중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경우겠죠. 전달 방식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의사를 전달하는 중간 과정에서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바로 전달 과정 중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오해가 생기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의사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그 전달받는 대상이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죠. 이러한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명이라고 합니다.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혹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신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과나 여러 방식의 해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오해로 인해서 의사를 전달받은 그 당사자가 그 해명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명이 쉽지 않아집니다.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서 적대적이 되어버렸다면 그거는 정말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단 한 번의 오해를 준 적도 없고 단 한 번에도 오해한 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꽤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확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데 22장에서도 이스라엘 지파들 그 사이에서 이런 과정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랜만에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부터 보게 될 부분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취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일들. 이스라엘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섬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섬김에 대한 문제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이야기인데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야기 속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버린 걸까요?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특정 지파들을 부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어디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 동쪽에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죠?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아니라 이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1장 1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동쪽 지파들을 불러서 한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명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들이 동쪽 땅에 기업을 받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먼저 무장을 해서 앞장을 서서 이 가나안 서쪽에, 요단 서쪽에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형제들을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지파들도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그리하겠노라고 순종을 하면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던 것입니다. 사실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면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행한 일은요, 이들이 요단 서쪽에 와서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한 일은 상당히 큰 결단이 필요한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다른 지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분명한 형제들이죠. 그 지파들도 형제들이지만 더 가까운 혈육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파, 그리고 그 가정들,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 있냐면 요단 동쪽에 머물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외부의 적들에 대한 그 보호도 필요합니다. 군사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농사철에는 분명히 남자들의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상하기는요, 요단 동쪽에 그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어느 인원들은 군사적으로 와서 요단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감당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도우고,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서 로테이션으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형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들이 로테이션으로 자기들의 그 지파를 돌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도움을 주는 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희생과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이들은 형제들을, 다른 지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한 겁니다. 왜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 각자의 기업을 차지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도 하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이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의 형제임을, 그리고 함께 전쟁을 감당해 나가야 할 그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요, 한 형제라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동쪽 지파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복 전쟁을 감당해 나가고 이 요단 서쪽 지파들도 그 기업을 분배받은 이 나머지 지파들, 그 땅을 차지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파 사람들 드디어 온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제 계속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한 형제들인, 더불어서 이 한 형제들인 나머지 지파들도 자신들의 그 기업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들에게는 하나의 안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드디어 이들이 자신들의 땅, 그 요단 동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5절이에요. 22장 5절입니다. 이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의 장막으로 말이죠.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록 요단이라는 이 강, 그래서 그 강으로 인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들은 분명한 형제입니다. 한 지파들이에요. 하나 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피로써 이루어진 형제보다 더 돈독한,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터전을 두고 형제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 신앙으로 자신들에게 땅을 주신 것과 같이, 그 안식을 주신 것과 같이 이 형제들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그 정복 전쟁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도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 아니 이 동쪽 지파만이 아니라 이 서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일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가나안 땅의 요단 땅 언덕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냥 제단도 아니고 무지하게 큰 제단을 쌓았어요. 누가 보기에도 엄청 크다고 느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강 건너에서 동편에서도 보일 정도의 그런 크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들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머지 지파들의 반응이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실로에 모여서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동쪽 지파와 싸우겠다고, 그렇게 가려고 했다고 모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들이 정복 전쟁을 했던 이 가나안 족속에게 대하듯이 자신들의 형제인 이 동쪽 지파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족 상잔이 이루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굉장히 흥분을 해서 마치 가나안 족속 대하듯이 자신의 형제들을 대하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들은 전쟁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가 언급이 됩니다. 사절단이 이들에게 가요.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2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동쪽 지파들이 여호와께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바알보올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간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우고 싶은 과거와도 같아요. 멸망을 당할 뻔했거든요. 이 일들로 인해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부올에서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거역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벌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은 동쪽 지파가 한 이 일이, 제단을 쌓은 일이 이런 죄악과 같다고 동일한 반역과 그 죄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대체 이들은, 서쪽 지파들은 이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이런 큰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단을 쌓는 것에는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큰 두 가지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위한 목적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죠. 서쪽 지파는 그 동쪽 지파가 이 제사를 쌓기 위해서 이것을 제단을 쌓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도 큰 제단을 쌓은 목적이 이 제사를 위해서 쌓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사절단이 동쪽 지파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쪽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아니죠. 이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제사를 드리겠다고 쌓았으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쌓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쌓았을 것인데 왜 그것을 이 서쪽 지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동쪽 지파가 그것을 쌓았다고 그렇게 확언을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그 합법적인 제단을 정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서 이 서쪽 지파는 그들의 주장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제물을 드릴 곳은 어디뿐이냐? 회막,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곳임을 율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서쪽 지파는 이 동쪽 지파가 쌓은 이곳이 합법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를 하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눈에 잘 띄도록 그 요단간 경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배신의 행위, 하나님께 대한 배신의 행위로 이 서쪽 지파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서쪽 지파 내면 안에서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정해진 제사 장소에 근거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동쪽 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19절에 보면요, 동쪽 지파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면 건너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칭하는 내용이 너희 소유지는 깨끗하지 않다. 그곳은 깨끗하지 못한 곳이다. 그리고 건너온 이곳은 어디냐?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동쪽 지파를 따로 이야기하고 건너편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속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인데 말입니다. 동쪽 지파와 자신들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으로 이어짐, 어떻게 보면 경솔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그들과 전쟁을 하려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쪽 지파만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은 이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이 서쪽 지파의 비난의 말을 들은 이 동쪽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울하대요. 오해에서 빚어진 내용 일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쪽 지파의 이 대표자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결백을 아실 거라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을 심판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쪽 지파는 이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쪽 지파는 그렇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왜 쌓았느냐? 제단을 쌓는 것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제단의 다른 목적 하나는 기념하기 위한 일이 있어요. 어떤 큰 일을 기념하고 어떤 약속이나 혹은 언약이나 어떠한 관계를 기억하도록 세우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동쪽 지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이 잘 보이도록 엄청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크게 세웠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요단 강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서쪽 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지파, 동쪽 지파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너희와 우리 사이의 경계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받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을 염려했던 거죠. 이들의 염려가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것을만 봐도 지금 이 서쪽 지파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 너희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봐도 이들의 염려가 사실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아서 나중에 서쪽 지파의 자손들이 이 동쪽 지파의 자손들과 선을 긋고 모른다, 너네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단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것을 쌓았다는 것이죠. 동쪽 지파가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이어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나 그 각자의 몫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그들의 관심은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하나됨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관심 가운데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 결코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삼아주신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동쪽 지파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라고 결백함을 주장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주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명을 듣고 서쪽 지파는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오해가 풀리니까 그 일이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들음으로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이들이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면서 그 제단을 일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말이죠. 누구에게 말이죠? 동쪽 지파에게만일까요? 서쪽 지파에게만일까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서쪽 지파의 마음과 동쪽 지파의 마음 달라요? 아닙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이어주고 싶은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서쪽 지파는 이 동쪽 지파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과 그 증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서로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요단이라는 강이 그 사이에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의해서 이들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요, 이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묶여져 있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각자가 받은 그 기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동체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과 충성,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동일한 그 근거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서로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그 근거는요, 그 하나라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각자가 다르고 서로가 나이도 생각도 각자 일상에서 맡은 역할도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 다 다르지만 심지어는 한 집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 안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반목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오해가 풀어져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는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영향력에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는 애써야 할 분명한 거룩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 성도 한 공동체, 이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동역하는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흐트러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근거와 가장 큰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럼 우리 한 공동체로서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고 함께 동역하기를 힘쓰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 나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